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쉼을 얻고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을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2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날이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고 출발한 날이 1월 15일이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달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먹을 양식을 많이들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이 양식을 언제까지 먹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무교절을 지킬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난 것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되는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킬 때 그때는 가나안 땅에서 난 곡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시작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표를 계산해 보면은 41년 1월 16일까지였거든요. 만나를 처음 먹은 날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으니까 2월 15일 한 달이 되었으니까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기간은 대략 39년 11개월쯤 되는 겁니다.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기간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양식을 광야 생활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만나에 대하여 이런저런 가설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가는 곳곳마다 사시사철 구분 없이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여 주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과 다르게 2배를 더하여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둬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먹고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더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그것 때문에 마음 편안함을 갖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쉬어야 할 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만큼 내려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날 거둬들이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났어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날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둬가라. 그리고 더 많이 내려주셨는데 안식일에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 거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는 말씀은 전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만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 많지만, 한 세대에 태어나고 죽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한 지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한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을 물을 먹게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엘림에 이르러 쉼을 가질 수 있도록 12개의 우물이 있는 곳, 그늘을 치고 쉴 수 있도록 70그루의 종용나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온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이웃들을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라 라고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 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날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잖아요. 그들이 진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38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게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공고하나요?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할 욕심을 갖고 사는 것.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늘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한평생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가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먹고 살아야 할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 중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